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게 매우 쉽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쉽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쉽다고 가르쳤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매우 쉽고 간단하다라는 주장을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에 담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 믿는 건 쉽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왜 안 하냐 이러한 주장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가 됐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너무 소홀하게 또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의아심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둘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두 가지 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은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강도의 이야기를 근거로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어요. 결론을부터 말씀드리자면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구원을 요청한 강도 이야기 누가복음 23장에 있거든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41절에서 43절 세 절만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과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각성과 심판의 각성입니다. 죄의 각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요. 심판의 각성은 뭐냐면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요소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내가 지옥 가야 할 사람이라는 깨달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라고 청교도들은 가르쳤어요. 이거를 죄의 각성, 심판의 각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은 기독도가 맨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두 번째, 그는 멸망의 도성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납니다. 이건 심판의 각성이에요. 왜 멸망의 도성을 떠나냐면 이 성은 100% 멸망할 성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100% 내가 지옥을 간다. 내가 이대로 살면 100% 심판을 받는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심판의 각성이에요. 이 죄의 각성과 심판의 각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라고 청교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강도에게는 이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41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믿은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예수님을 믿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한 사람이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교도소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죄인이 없다는 사실이랍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논리 싸움을 전개하고 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서 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도소인데, 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감옥에 갔으니까,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이게 죄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은 자기가 받는 벌이 당연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죄의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죄의 각성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42절에 보면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강도는 믿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100%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대로 내가 죽으면 100% 나는 지옥에 간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게 심판의 각성이에요. 내가 100% 지옥 간다는 깨달음.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많은 경우 이 심판의 각성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확실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주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각성이 굉장히 명확하고 깊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 100% 지옥 가는구나. 이 깨달음이 깊고 생생할수록 이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이 기독도가 멸망의 도성이라는 고향 마을을 떠나요. 왜 떠나냐면 그대로 있으면 100%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100% 지옥 가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아무 설득이 필요 없어요. 왜? 100%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심판의 각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심판의 각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원동력, 그 동력이 부족해져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 지옥에 100% 가는구나. 이게 생생하고 강렬할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자기 점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심판의 각성이 얼마나 명확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냥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하면 좀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나 정말 100% 지옥에 간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해요. 41절에서 죄의 각성, 42절에서 심판의 각성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거내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요청을 받아주셨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100% 구원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R.C. 스프롤 교수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유익하기는 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천주교회의 구원이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가르침으로 주장된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천주교회에서 사제가 주도하는 그 의식을 치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구원이 확실하다고 가르쳤어요. 종교개혁가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한 사제들이 집전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천주교회의 사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 겁니다.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받은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각성이고 심판의 각성입니다. 이 죄의 각성과 심판의 각성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앵무새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라고 말만 따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각성과 심판의 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에 우리가 합당한 자인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의 각성을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의 각성을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이걸 바라본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다는 셀프 구원의 교리예요. 인간은 구원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인간이 노력으로 결코 받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그걸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도하시거든요.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 강도가 죽기 직전에 말 몇 마디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정확한 지식과 확실한 깨달음 없이 구원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죽기 직전에 말 몇 마디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민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실 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원에 관한 설교는 조금 더 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